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드림으로 시작합시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무사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셨으니 주님 뜻하시는 바 아버지의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추스리며 힘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도 잠자리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기로 이 야곱의 그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 요셉이란 아들은 그 꿈으로 늘 유명하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셔서 요셉이 그 꿈을 2번 다른 모습으로 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슴속에 그 꿈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으로 이렇게 새겨지니까요. 아버지 앞에 또 형제들 앞에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 꿈이 무엇인지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가 꾼 이상한 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털어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되고
또 그 일이 자기에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통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길에 서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요셉의 일생의 일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꿈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다, 아마 성경 인물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예수 믿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미국 와서 요셉이 애국가 수상돼서 수상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미국 와서 뭐 특별히 두각을 내서 뭘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라도 자기 인생에 꿈 없이 살 수도 있겠는가라고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요, 꿈을 버린 적이 오래되었다고 아마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었던 시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인생에 이제 막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슴속에 꿈을 한번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겪게 되고 또 실패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오늘까지 살아온 많은 분들은 어릴 적에 그 꿈은 어디론가 다 사라진 채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꿈이 없이 살아도 될까? 그렇게 꿈이 없이 오늘 살아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꿈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면 될까? 또 아니면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사는 것도 보면은 그저 젊은이들도 가슴속에 그저 자신들의 그냥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필요한 것 다 풍성히 누리는 것이 꿈이고 뭐 또 자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신들의 꿈이 되고 이래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목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후배들, 우리 그 후세들이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오늘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꿈을 주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요셉이 뭐 스스로 이런 꿈을 꾼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다. 꿈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할 때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어려움에도 처하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통에도 빠졌고 그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인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 그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았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신 인생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가슴속에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가 꿈을 정말 받아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인생을 경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많은 나이가 들어서 오늘 지금 은퇴하신 뭐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60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인생을 정말 다 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현역에 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니다. 아니면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는 뭔가 결실을 내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라고 마음이 조급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30대 꿈을 품고 한창 추구해야 하는 그런 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품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라도 자기 삶의 수준을 정하는 그 수준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 꿈에 따라서. 그리고 그 꿈을 버리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기준점 이하로 타락하는 일에서 결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추락을 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 보면 대개의 경우 꿈을 버리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길로 그냥 하염없이 떨어져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꿈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정도의 삶을 내가 유지하고 앞으로 추구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꿈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내 가슴에 꿈을 지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저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세운 그런 꿈을 따라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꿈을 주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계획을 따라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주를 따라 가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꿈이 필요해. 그러니까 더욱더 꿈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꿈이란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꾸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된다면은요. 그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이 된다면 이 꿈은 놀라운 역사를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꿈은 젊은이들만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를 보십시오.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기름 부심이 오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젊은이겠습니까? 늙은이조차도 꿈을 꾸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요. 현대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늦은 나이에 꿈을 꾸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 설립자가 된 사람이요. 코널 샌더스라는 사람. 그 사람 65세에 은퇴해가지고요. 자기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페이책 가지고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SSA 가지고는 내 삶을 도대체 기본적으로도 이건 뭐 유지하기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65세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늘 맛있게 만들어주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이름이 그때는 없었겠죠.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홈메이드 치킨을 기억하고서는 자기가 특별한 맛을 가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65세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현 나이가 65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배우 중에 얼굴이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연기력이 아주 대단한 여자 배우 주디 덴치라는 여자 배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5년 6년 됐나요?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횟수가 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자 배우입니다. 주디 덴치. 또 우리가 아는 그 비디오 중에 유명한 비디오가 하나 있었죠. Ladies in Lavender라는 그런 그 비디오 영화에도 나온 분. 영국에서 유명한 셰익스피어리안 액트리스입니다. 그분이요, 이 사람이 연기계에 들어왔지만 이름을 낸 것은 60세부터 이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60세 가서 연기로 인해서 상도 타고 한 것이 처음으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게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를 참 놀랍게도 성공적으로 식민지에 의해서 이양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든 넬슨 만델라, 감옥생활 27년 하다가 나와서 대통령 된 지가 76세 때 그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로널드 레어건 같은 사람도 나이 많아서 70세 넘어서 대통령 됐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파킨슨 디지즈를 그 질병을 특별히
그 특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었던 의사 제임스 파킨슨도 65세 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20년 전인가요? 웬디스 햄버거 광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Where's beef? 이런 광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웬디즈가 그때 아주 그 광고 때문에 아주 떴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웬디즈가 그렇게 뜨게 된 그 광고 Where's beef라는 거기에 나온 모델, 그분 이름이 클라라 펠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싱글맘으로 매니큐어이처럼 매니큐어리스트로 살았답니다. 나이가 60세까지도요. 애들 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하도 특이한 것을 어떤 에이전시가 듣고서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Where's Beef라는 광고를 만든 때가 나이가 81세였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요. 그런데 그 81세 그 광고한 지가 그때가 1984년에 그 광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2세 때 그 광고를 만든 그 후에요. 수많은 상업 광고에도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등장하고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상 웬디스 웬디스 햄버거죠. 웬디즈라는 그 햄버거를 만든 파운더도 그 사람 이름이 데이브 토마스인데 그 사람도 그 햄버거 체인스터 시작한 지 57세 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개척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새 일을 그 삶 속에 이루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새로운 꿈을 꾼 것입니다. 늦을막이라도 새로운 꿈을 꾸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늦을막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면요. 참으로 우리는 요셉에게 배우지요. 그런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나에 관계없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으로 와 있든지 그런 꿈을 품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꿈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꿈을 버리지 말고 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에 처해도 그 꿈 버리지 말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버리지 말고 가슴에 품고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하죠. 새로운 뉴 노멀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한다.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구축해내야 합니다. 내가 잘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 그 장사를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그런 도전이 우리가 꼭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업에 대한 꿈을 허락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플라톤 좋은 게 새로운 꿈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새롭게 품고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데이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품어서 우리가 새로운 뉴 노멀을 우리 삶 가운데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욕심을 한번 내어보십시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꿈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러시면 우리 가슴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우리 영혼이 지극히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아니면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꿈으로써 아니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꿈을 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좋은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이 재앙을 맞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꿈으로 응답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님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입술에 원망이나 분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 나이에 대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뤘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오늘은 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 꿈을 허락받는 복된 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새 꿈을 아버지 구하는 자마다 잠자리에 들거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새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드립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가 되어서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또 성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허락받아서 멋진 인생을 우리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